당장 우리 육신이 피곤하면요, 금방 슈퍼 가서 시원한 바카스 하나를 사 먹기도 합니다. 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얼른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링거도 맞기도 하죠.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안마 의자를 얼른 사서 집에서 1시간씩 낮잠도 주무십니다. 그래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면 이런 방법들로 잠깐 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힘들면요, 삶 자체가 힘들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들어 있어서 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삶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참 이만큼 식상할 정도로 들었던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기 얼마 전에 BC 740년부터 BC 680년 사이에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시기 동안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은 누굽니까?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므낫세 이렇게 5명이 왕들이 지나가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체적으로 유다는요, 물질적으로는 부강하고 풍성했습니다. 대신에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게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는 대체로 3가지로 정리되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세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원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쳤죠. 그 요지가 세상 방식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징조와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은 그 징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말년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간 직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결정타의 말씀을 하죠. 그 내용이 39장에 이사야 39장에 있는데 우리 그 중에 39장 6절을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을 결정적으로 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BC 690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기 한 10년 전에 그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죽기 10년 전에 이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한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이후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 이후부터는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유다 백성의 반응이 이러이러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할 텐데 너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인 너는 이렇게 대응해라 하는 지침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의 이 지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깊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딱 100년이 지난 어간에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뽑아버리고 결박을 해서 맨발로 5,000km가 넘는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와중에 이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는 쓸만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낯선 이국 만리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요, 한두 해쯤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 이만한 고통은 당해야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서너 해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으니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이렇게 하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에게는 해방에 대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10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나갈 30년이 가고 그 부모 세대가 죽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또 30년이 또 지나갑니다. 세월이 우리가 한두 해 좀 고생하면 돌아가겠지, 서너 해 좀 고생하면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30년이 돼도 못 돌아가게 되고 60년이 지나도 못 돌아가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바벨론은 더 강력한 세계 제국이 되어 있고 이게 도무지 싹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 유다인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맘때쯤에는요, 유다인이 이곳에서도 나름 사람답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들불처럼 바벨론 시민이 되어갔어요. 유다가 바벨론화 되어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어느 정도 됐을까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벨론으로 가버렸어요. 바벨론에 살던 노예들이 다 바벨론 시민이 돼버렸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홀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온 것이 삶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육체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다 싫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쏟아놓은 아픈 원망이 우리가 읽었던 27절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이사야가 너희는 그때 이런 소리를 할 거다라고 예언해 놓았던 말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의 사정을 왜 몰라주십니까?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가 그딴 소리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거다. 세상이 그만큼 힘들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의식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바벨론화 돼버렸는데 60년 70년 세월이 넘어가는 그 어간에 아직 몇이 남아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라는 소리를 할 텐데 왜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동족 대부분이 자기만 남겨두고 다 바벨론화 돼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다 잡아먹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지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지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맨날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날쌘 금과 같다. 그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실망합니까? 말씀이 불안해하는 거 봤습니까? 말씀이 실망하는 거 봤습니까? 말씀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안 도와준다고 말씀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검으로 침대를 사놓고도 그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한다고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릴까, 도둑 맞을까 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돈이 많아서 검으로 황금 침대를 샀다 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황금 침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 것이고 선교하며 살 것이고, 할렐루야, 도우며 살 것이고. 안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어서 실망하고, 말씀이 없어서 절망하고, 말씀이 없어서 목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잖아요. 변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또요,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해방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70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69년째 왜 절망하고 죽나 이 말이에요. 아니 50년이 지났는데 왜 절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70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70년이 왔으면 몇 년이 지나갔는지 그것만 세고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 움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60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유다 사람들이 점점 바벨론 사람들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1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조상 대대로 수천 년을 걸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고백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냐는 분이다 고백을 하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알면 뭐해?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천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원망해야 합니까? 믿어야 되지. 근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려고 할 만할 때 엎어져 버리고 성공을 할 만한데 엎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런 불안전전긍긍하면서 살았으니 하기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험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괴로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내 세월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사실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내 세월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에 듣고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 믿어야 할 그때 믿으면 그 사람은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싸워서 지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이기잖아요.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죠. 그리고 주신 대응 방안이 뭡니까?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힘차게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앙망하다는 말의 뜻은요, 원뜻은 함께 묶어버리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서 내가 종일토록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님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앙망이에요. 또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목 놓아 울고 불고 또 울고 또 불고 목이 탈출하도록 부러지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묻어둘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목이 터져버리고 눈이 그냥 병이 나도록 쳐다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병이 고쳐지고, 이사야는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몸이 쇠약해질 땐 정도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했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합니까? 잘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피곤한 게 싫고 불편합니까? 잘 못하는 겁니다. 해도 뭐 안 될 일이 가득한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은요, 피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에게 여호와께 나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시간, 정성, 힘, 지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돋보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 옷에다 비추면요, 초점만 맞으면 불과 4, 5초 안에 옷에 불이 나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돋보기를 할지라도 옷에 초점을 맞춰놓고 누가 부른다고 어이 하고 쳐다보고 어이 하고 쳐다보면요, 하루 종일 그 대고 있어도 불이 안 붙어요. 초점,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차피 하고 하나님을 어차피 보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놀라운 권세,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둘 쳐내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 시기가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차고 해방될 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늘도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에게 있는 은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가 들어와서 이 환난의 시기를 견딜 수도 있게 되고 이길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후 역사 속에서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래 돼야 되는 거야.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피곤한 종교생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이 시대의 세상이 험악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4년 동안 훑고 지나가니까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타격을 입은 곳들이 어디냐면 종교단체들입니다. 절에는 난리가 아닙니다. 절에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대. 근데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요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무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남아있는 무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하늘에서 막 1억짜리 돈보따리가 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간증하겠는데 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피곤하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이사야는 벌써 오늘까지도 예견한 말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 방식으로 삶의 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식있는 너희들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른 거 없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절대 더 잘 살지도 못해. 더 잘 산다고 해도 예수 증거 안 해. 오히려 예수 오는 길을 막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요 다음 세대 이러는데요, 정말 새벽에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요.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없는 상황. 다음 세대, 지금 노인들은 10명인데 다음 세대들은 4명이라. 그러면 또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10명이 10명 먹고 살던 때는 뭐 근대로 저축도 했는데 4명이 10명을 먹이면서 살아야 될 그날이 곧 와. 그러면 다음 세대는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다 떠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건요,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목이 터지다 불러야 되고 눈에 병이 나도록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텐데, 그런 사람, 그런 부모들이 오늘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잘 살 줄 압니까? 부유하게 살 줄 압니까? 여러분이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살겠어요? 온 나라의 어른들이 세금으로 떼갈 건데 어떻게 부유하게 살겠어요? 아무리 봐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 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관계가, 제가 일전에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관계 방식이 깊지 않고 얕다 그랬어요. 뜨겁지 않고 적당하게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깊이 하고 싶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게 부담스러워. 뜨겁게 관계하고 싶은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말씀은 진지하게, 기도는 뜨겁게, 찬양은 신나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할 때마다 박수를 무조건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 놔뒀다가 겨울에 손 시리면 장갑 끼라고 손 놔둔 거 아니잖아요. 손을 놔둔 이유는,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라고 놔둔 거 아닙니까?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만드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십시다.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십시다. 제가 자꾸만 의심이 들고 염려가 되는 것이요, 저기 말씀 읽기를 하는데 며칠간 몰아가지고 말씀 읽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말씀을 읽으세요. 따박따박 읽으세요.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지침대로 읽어나갈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으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읽으면 인생의 변화가 안 와요. 여태까지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내 맘대로 예배 드려봤고, 내 맘대로 성경 읽었고, 내 맘대로 기도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가난해도 담대하게 부자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못 배워도 담대하게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좀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자랄지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고, 하나가 천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실력 발휘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만을 앙망한.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삽시간에 공산군들이 이 나라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부산 밑에 진해 이쪽은 조금 남았어요. 충무 통영까지도 공산군들이 왔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진해에다가 옮겼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정부를 진해에다 세우고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운영 교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인도했던 분이 정부 예배 때.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찬양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울고, 정부 강요들도 울고, 성가대원들도 울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집에를 가지 못하고 목 놓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영토를 지금 공산군들이 다 짓밟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목 놓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이야 뭐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뭐 라고 끝내겠지만은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본의 정부를, 망명 정부를 세우라겠던 메가더 사령관이 더 뒤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고, 결국 대한민국은 수복이 되고 오늘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갑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삶이 지치고 영혼도 힘을 잃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바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량한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환난의 때에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